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캠프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우리가 방학 기간인데 이제 새로 11월부터 우리 노예 캠프가 다시 또 순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될 건데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각 지금 캠프한 교회에 자체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후속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하고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 우리의 캠프는 망대를 세우죠. 우리의 망대는 다락방입니다. 여기 망대 그림 등대가 뒤에 딱 있어서 너무 정말 망대가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근데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렇게 등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저 등대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움직여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배와 여러 이렇게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빛을 비춰서 밤에는 계속 불빛이 비춰져야 이게 난파되지 아니하고 배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는 또 이 빛을 계속적으로 비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대지기도 있고 파수꾼이죠. 그래서 이 망대는 고정되는 거,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했을 때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도 있죠. 이게 등대지기도 있고 불을 비칠 수 있는 이 기계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지금 뭐 전기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채웠어요.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아무리 시스템이 다 돼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캠프 위원장님이 또 기름 얘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제가 대구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마지막 랩넌트 나잇을 함께 하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은 이제 뭐 숫자 몇 안 되지만 버스로 가고 저는 제 차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눈금이 한 4개쯤 남아있더라고요. 제 기름이.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나가가지고 첫 번째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저희 집사랑이랑 저희 막내딸이랑 이렇게 세트하면서 포럼. 그러다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기름을 넣을 때 보니까 지리산 휴게소가 이제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눈금 보니까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았어요. 지리산 휴게소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그때 또 포럼이 또 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했는데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지리산 휴게소를 딱 지나는 순간 눈금이 한 개밖에 안 남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보니까 강천산 휴게소가 있는데 그러면 강천산 휴게소까지 이게 갈 수 있겠냐. 여기 자주 다니신 분들은 보니까 키로수가 40km가 넘어요. 50km? 그 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미 그 등불이 들어왔어요. 기름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야, 가스 기름이 불 들어오고 몇 킬로 간지 한번 찾아봐라, 검색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30km, 어떤 사람은 40km, 어떤 사람은 50km. 가장 많이 간 사람이 60km 좀 못 됐는데 56km인 것 같아요. 근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에어컨 끄 에어컨 끄고 그리고 그 덥잖아요. 근데 그때가 한 12시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와, 그래갖고 막 되도록이면 악셀도 잘 세게 안 받고 80.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강천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또 LPG가 없어.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순창으로 빠져서 순창읍에 가면 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에 순창은 시골이잖아. 기름 넣을 데가 없을 것 같아. 전화 다 돌려봐도 영업한 데가 없어요. 이제 그 다음이 어디냐 하면 이제 담양이에요. 담양인데 담양을 가는데 가다가 꼭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양으로 일단 거기까지 왔습니다. 담양에 두 군데 주유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주유소는 문 닫았고 두 번째 주유소는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만세를 불렀어요. 응답하셨다. 갔더니 셀프 주유소. 그리고 가스는 없어요. 그 주인이.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렌터카에 전화해가지고 서비스 신청을 했어요. 우리 집까지는 18km가 남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60km 넘게 왔거든요. 가다가 멈출 것 같더라고. 이 기름의 중요성 내가 완전 느꼈습니다. 우리 셋 다 운전할 줄 알아요. 막내딸도 운전할 줄 알고 미숙하지만 저나 저희 집사람은 베테랑이죠. 기름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운전 못하더라도 좀 미숙한 사람 초보가 해도 가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참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미숙해도 시스템을 만들면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미션에 순종하고 이렇게 가면 그리고 진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인도 속에 충분히 우리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 충만 받는 하루가 된 줄 믿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시면은 나름대로 정시기도나 10분 집중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져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것 다 시스템 돼 있어도 결국 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준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을 조금 참고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인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제자들과 함께 들렀다가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그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이게 확신을 가지고 충격을 받고는 자기 동네로 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와서 만나보라고 선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제 예수님께 식사하시라고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뜻, 그건 전도죠. 예수님 전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복음 전하시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양식이고 우리가 항상 목마르고 고파야 되는 것이 전도죠. 여러분 전도가 고픕니까? 전도가 목마릅니까? 저는 지금도 목마르고 전도가 계속 목말라요. 갈급해요. 그런데 전도가 제일 잘 돼야 하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전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뭔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캠프를 1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쉬운 전도, 부담 없는 전도, 두려움 없는 전도,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캠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은 늘 밭을 보고 있었죠. 예수님의 눈은 전도의 눈이고 예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고 그거잖아요. 그것 말고는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뭐 집을 준비해 가지고 사셨거나 교회당을 건축했거나 많은 사람을 모아 가지고 뭔가를 과시했거나 이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오직 전도와 하나님 보내신 그 뜻인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는 일과 제자를 키우는 그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백다락방 말씀운동 또 여러분이 여수 지역의 다락방 말씀운동 구석구석의 시스템을 까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는 지금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맛보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밭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것은요. 제자들은 지금 전도하러 온 줄 몰라요. 같이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와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와서 음식 사가지고 와서 봤는데 왜 그분 얘기하느냐 지금 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는 혼자서 능히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밭을 보면서 제자를 찾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을 때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맨 땅은 아니잖아요. 그냥 들도 아니잖아요. 산도 아니에요. 밭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작물을 심고 거두는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밭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들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밭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밭으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왜 우리는 다락방 합니까?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그냥 다락방은 그냥 건물 이름이 아니잖아요. 위층이란 뜻인데 그냥 이 장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누가 모였냐?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응답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다락방을 한 10개쯤 100개쯤 만들어 놓으시고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12사도와 70인 120문도가 있는 다락방 딱 한 개를 남기시고 가셨어요. 그 다락방 한 군데에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세계복음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락방 시스템이 준비되면 여수 살리고도 남습니다. 다락방 한 개 가지고도 살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남겨주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방법은 다락방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 가라, 천하 만민에 가라 이렇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은 모든 족속 237 전도회란 말씀인데 그래 놓고는 가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있는 그 현장, 지금 있는 그곳,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핍박의 현장이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시스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기름 부어버리니까 돌아가 버려요. 25 응답이나 15나라 말씀 성취되고 막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여기에 더해졌어요. 이 다락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초대교회라고 하죠. 다락방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현장에다가
눈에 안 보이게 구석구석에다가 이 망대를 눈에 안 보이는 현장 교회를 깔아가야 돼요. 이게 안 되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져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을 가지고 우리가 리더 수련회라든지 이번 WRC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커버넌트잖아요. 우리의 언약, 정확한 언약,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재앙 저주 맞고요. 죄 심판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전달될 거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138. 이 언약을 가지고 모인 곳이 다락방이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도 메시지가 유 목사님이 어디를 보고 파고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재앙지대, 위기지대를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러죠. 애굽을 보고 가나안을 보고 렘넌트 7명들한테 그렇죠. 애굽을 보고 가나안을 보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138 언약이면 인생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 다락방에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다락방 없으면 망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메시지를 제가 붙잡고 이 여수의 다락방 망대를 구석구석에 세워놓지 않으면 이 여수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보죠. 다락방이 이 여수에 깔리지 않으면 멸망. 다락방이 깔리면 이 여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 되는 거죠. 유일하잖아요. 이걸로 우리는 미래를 보잖아요. 재앙을 보기도 하고 여기에서 살아나는 소망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락방으로 여수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우리는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여수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도시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야 돼. 237에게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재창조. 이게 창조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뭘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꿈꿉니까? 뭘로 이 지구의 흑암 세력을 막는 꿈을 꿉니까? 다락방으로. 138로.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24 하는 거죠. 이미지죠.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를 그림을 그리는데 뭘로? 이 다락방 시스템을 237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걸로 이 다락방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이 등대,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게 만드는 이 다락방을 열 수 있고 다락방을 만들 수 있고 다락방을 파급시킬 수 있는 제자를 키워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노예 캠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캠프 스케줄 따라 쭉 가면서 이렇게 다락방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장을 찾고 전도수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파고들고 영접운동도 일어나야 되지만 그 영접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라 같은 이런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 딱 준비한 사람을 찾아내면 내가 방장이 되고 그 사람이 조장이 돼서 또 한 지역의 시스템을 깔고 그 사람과 내가 같이 팀이 돼서 전도 수첩하면서 또 파고 들어가고 또 찾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세계복음하면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로마를 보고 싶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겠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전략 5기초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면서 에베소 두란노에서 완전 2년 동안 다락방 멤버들 제자들이 나왔는데 전 지역에 이 시스템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마술하는 것만 우상숭배 이런 싹 다 스스로 버리고 전부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고 이거를 바울이 보면서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다락방 시스템을 통해서 237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조장을 키우고 현장의 조장을 찾아내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캠프를 통해서 찾아지는 로마도 보아야 하는 이게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면서 다락방 제대로 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다락방에 거기까지 우리가 뭐 수준이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미숙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는 시스템 이 작품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어린이가 글을 써도 글은 글이죠. 그렇죠? 또 아주 전문가 예술가가 그린 것도 그림은 그림입니다. 작품은 작품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다락방 이 캠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캠프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캠프를 해왔는지 좀 스케줄을 보면요. 이 다락방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은 이제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여기도 다락방이에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미션을 받고 예배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때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능력을 얻어서 또 현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락방은 이렇게 모이는 다락방이지만 흩어지는 다락방, 현장 속에 세워지는 다락방, 현장교회죠. 자, 이 다락방은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가지고 복음 편지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것도 다락방은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시스템 다락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말씀 사역하는 방장 그리고 방장과 함께 자기 지역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모으는 말씀 앞에 모으는 조장 그리고 같이 온 조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지역이라는 곳이 있고 조장이 내놓은 지속할 장소가 있고 여기에서 말씀 운동하는 정한 시간이 있는 곳.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지속돼야 될 거. 그래서 지속할 말씀 사역자, 지속할 사람 모으는 조장, 지속할 지역과 장소, 시간 이거를 만드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걸 찾아내야 돼. 이 지속이 안 되지면 이 하나님 여기다가 예비된 사람은 붙여주고 싶어도 붙일 수가 없죠. 지속이 안 되지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의 키는요. 지속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을 때 뭘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지속입니다.
당장의 역사 안 일어나도 지속할 수 있겠냐. 유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응답을 안 받아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축복을 못 받아도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속입니다. 조장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락방에 좀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겁니다만은 다락방은 가면은 이 방장이 가서 뭐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뭐 찬송 부를 수도 있고 찬송 못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형편 따라 하면 되는데 말씀 사회 가시는 방장들은 짧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간증은 사람 마음을 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을 보고 여러분 그 다락방 안에 있는 말씀 받는 사람들도 따라가요. 우리가 포럼 해봤잖아요. 포럼 시켜보면 제일 처음에 한 사람 포럼 다 따라가요. 보셨죠? 알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남편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주일날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포럼을 하면요. 옆에서 또 자기 남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가족 얘기하고 계속 돌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가 간증이 너무 중요해요. 그걸 본다니까요. 따라오는 거면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짧은 간증과 함께 복음 편지라든지 현장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 너무 많이 좋잖아요. 말씀을 전달하고. 근데 말씀을 전달할 때 그걸 다 읽어주고 다 찾아내려면 복음 편지 1번 하면요. 제가 해보니까 말씀 구절 다 찾아내서 읽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데 45분 걸려요. 근데 현장에 있어 하는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뭐 한쪽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영업을 하는 뭐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무슨 식당이나 이런 데서 40 몇 분씩을 다락방을 해버리면 지속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막 다 읽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시간 남으면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길지 않게 한 25분에서 30분이면 다 마치도록 모든 기도하고 이런 걸 싹 다 맞춰버리도록 그거를 잘 조정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포럼이 있습니다. 전도 포럼. 우리 전도 포럼은 어떻게 뭘로 하죠? 전도 수첩으로 하죠. 여러분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이 있는데 전도 포럼이 돼야만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누군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얘기를 해야만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선포되어지면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 운동이 다락방에서 전도 얘기를 자꾸 해야지 전도 다락방이 되지. 전도 얘기 싹 빼버리고 자꾸만 말씀 지식 얘기하고 기도 제목 포럼하고 그러면 응답은 안 되어지고 맨날 기도 제목만 무성해지잖아요. 받은 말씀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 성취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전도 이런 것도 없이 3포럼을 하게 되면 다락방은 거기서 딱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은 뭐 교회 안에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반드시 빼놓지 말고 할 것이 전도 수첩을 가지고 전도 포럼을 하세요. 전도 포럼은 전도 수첩의 대상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과 뭘 하죠? 플랫폼 준비를 해야 되죠. 이 사람 만날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방장과 조장이 팀이 돼서 이 대상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다락방 안에서 전도 미션을 찾는 게 중요해요. 방장님과 조장님이. 그리고 조원들과 함께 미션을 찾아야 돼. 조장이 못 찾으면 방장이 미션을 찾아줘야죠. 그래가지고 플랫폼 만남에 이 사람 만나는 계획을 짜야죠. 계획. 차를 마십시다. 식사를 합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기획하고 이걸 실천해야죠. 실천할 때 우리가 부담 없는 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영접을 시키러 가면 안 돼요. 유광수 목사님이 지난번 저번에 몇 주 전입니까? 그때 흩어진 자들 메시지 하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할 때 좀 길게 하셨어요.
그때 책 장사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은 이분이 책 장사 책 파는 직원인 줄 전혀 몰랐댔잖아요. 그러면서 조용히 책 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는 걸 느끼게 하면 안 되죠. 일단 우리 다락방 이거는 아주 뭐 모터 달았기 때문에요. 한 번 입 열면 그냥 진리도록 가거든요. 어디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막. 자기 관심사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중에 만나자면 안 만나죠. 그냥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영접 오늘 시키고 싶지만 참으시고 일단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그래서 만나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또 그 사람 고민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면서 좀 신뢰관계를 좀 쌓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가 본인이 고민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할 말 있잖아. 여러분 그때 간증하는 거죠. 나도 그랬다면서. 그래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만나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도 옛날 같으면 지금쯤 막 그런 것들을 당하면은 막 내가 울고불고 막 집 나간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내가 가진 이 평안함 전달해주고 싶다. 이러면서 또 원래인간 이리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 얘기만 해요. 교회 나와라 그런 말도 아니죠. 절대로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전달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요. 자기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래서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기는 그 문제 해결했다고 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결했다고? 관심 가지죠. 아니 너무 힘든데 사람 자기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듣기 싫을 만큼 그 말은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효소를 먹어갖고 딱 고쳤다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갈급해져 버립니다. 그 효소 어디 가서 살 수 있냐? 그거 먹으면 어디에 좋은데? 돈은 얼마 들어갔고?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요. 도대체 그거 먹고 어떻게 뭐 얘기해봐라. 갈급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고민과 비슷한 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고 치유되어지는 증거가 있다면은 너무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교회에 나와라 이런 말도 전혀 안 해. 예수 믿으라 그런 말도 안 해. 나 이렇게 해결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말만 던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갑자기 갈급해지죠. 그럼 교회 가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냐? 진짜 목사님 만나면 그래 될 수 있냐? 그렇지. 어째 내가 한번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한번 옳혀. 이렇게 슬쩍 던지는 거지. 마치 교회 나와주세요. 교회 나와주시면 내가 막 밥도 사드릴게요. 이런 구걸하는 거지 전도 말고요. 진짜로 이 사람 준비됐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 사람 갈급해집니다. 자기도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만남을 5번 가지고 8번을 가지라. 여러분 이런 플랫폼 계획을 실천하고 이런 걸 계획을 잡고 이걸 가지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같이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다락방에 와서는 이 응답을 꼭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방장들은 조장과 조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조장들은 포럼 하면서 기도 제목은 막 남발해요. 그러나 본인은 기도 안 해. 조언들은 기도 안 해. 그냥 기도 제목만 내놓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돼. 그들은 기도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방장들은요 진짜 기도해야 돼. 꼭 응답 받도록 해줘야 돼. 꼭 응답 받도록. 그리고 다음 다락방에 와서 다시 메시지 주면서 나누면서 포럼을 또 한 주간 포럼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압니다.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이 응답받고 있구나. 근데 본인은 몰라.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람은 몰라. 기도는 안 하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포럼을 딱 들으면서 막 또 막 힘든 얘기할 때 지난번에 기도 제목 내놓은 거 그거 응답 아니냐. 그럼 본인도 깜짝 놀라요. 본인도. 그렇네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기도하면 응답되구나. 이런 거를 체험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조장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 훈련, 응답받는 이런 확인들. 이렇게 체험되어지면 옛날에는 뭡니까? 순복음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 아주 방언 받도록 그냥 막 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방언 했습니다. 야, 방언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것 같더라고. 방언 받으니까, 방언을 하니까 막 내 혀가 꼬부러지니까 막 하나님이 막 나를 택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엄청 신나고 뭐 기도하는 게 재밌고 그래지더라니까요. 그런 증거 체험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말씀 받고 그 말씀에 기도 제목 낸 것이 응답되어진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기도 제목 내고 응답받는다. 이게 계속되어져 보세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기도 응답 체험을 한번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체험을 받도록 그래서 방장이 중요해요. 방장은 그래서 리더입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은 그냥 따라오지만 방장들은요. 조언들 기도 제목 가지고 막 눈물로 땀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뭐가 생명운동이 일어나죠. 영접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영접한 사람들을 이제 양육해야죠.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곳에서 새가족이 여기로 조원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방장과 조장이 이제 많은 조원들 속에서 새로운 새가족 조원을 방장과 조장이 가서 개인 양육을 해줘야 돼. 왜 둘이 가냐? 조장이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다면 조장이 가서 조원을 개인 양육해줘도 돼요. 근데 개인 양육을 할 때 365일 하지 마세요. 딱 10번만 하세요. 그러고 다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개인 양육할 때는 다락방 안 해도 돼가 아닙니다. 다락방 시스템 매주 월요일 날 다락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락방을 참석하도록 하고 이 사람을 따로 방장이나 조장이 이 조언을 새가족을 개인 양육을 해줍니다. 10번. 10번 해주고 개인 양육 스톱하고 다시 이 안에 들어가고 만약에 다락방을 하다가 이 조언 중에 좀 개인 양육이 필요하다. 그런 분이 있으면 방장은 조언 중에 한 명을 따로 개인 양육을 뭐 5번을 하든지 10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횟수를 정해놓고 개인 양육 팀 사역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조장이 뭐 잘 훈련받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조장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조장할 수 있어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장이 조장을 데리고 이 사람을 개인 양육을 하는 데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겠어요? 개인 양육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겠죠. 영접은 어떻게 시키는지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배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자, 이렇게 양육을 하고요. 양육하면서 성장도 하겠죠.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양육하면서 이게 다락방화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양육받으면서 조장화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조장화는 뭐냐면 전도수첩을 하고 그 전도수첩의 명단을 만남 계획을 짜가지고 전도 때문에 이 사람과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방장한테 보고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조장입니다. 근데 메시지 받고 있게 성장하는 것은 이제 계속 하는 거고
현장 다락방의 조장은 이렇습니다. 이 조장 세 가족의 이 조장의 주변은 전부 밭이죠. 밭 얘기는 아까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캠프를 했는데 우리가 했던 캠프가 뭐냐 그러면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를 했어요. 우리 이마늘 여수교회 와서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먼저 교회 안에 이제 예비 캠프죠 이게. 교회 안에 이 다락방 138의 오직과 유일성으로 완전히 답을 난 결론 난 말씀 사역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지역에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지역에 눈에 안 보이는 현장 교회로서 많은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 말씀 듣도록 모으려고 결심하는 조장, 이 예비 방장, 예비 조장, 그리고 이 조장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거를 찾은 캠프를 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예비 캠프 하면서 이걸 먼저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장, 그리고 조장, 그리고 장소, 이걸 빨리 시스템을 준비하자 그래갖고 처음에 했잖아요. 그래 놓고 예비 다락방을 그 지역에 장소를 열어서 시간을 정하고 여기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예비 다락방을 한 겁니다. 그 예비 다락방을 하면서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그러면 다락방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138이잖아요.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방장과 조장과 조원이 모이는 이 다락방이죠. 여기에서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줌 모임을 하자. 기도 모임을 시작해라. 방장은 조장들과 또 조원들과 함께 이 모임을 시작해라. 매일 모여라. 매일 기도해라. 그것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5 응답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고 여기에 15나라 문을 여시는 237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는 이 성경 그대로의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예비로 만들어 놓고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예비 모임을 해놓고 우리가 본캠프 때 교회 밖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본캠프를 실시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이 택한 자, 예비한 자 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택한 자 있어요. 예비한 자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집에 끌려갔던 여종의 전도 대상은 바로 그 집에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은 문둥병 낫고 나서는 자기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선지자한테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나왔던 세계복음화 일꾼들 그 지역에서 나왔어요. 맞죠?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이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거를 믿기 때문에 전도수첩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지역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디를 간지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소녀가 사로잡혀 가기 전에 먼저 나아만을 준비해 놨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에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셨다는 글이 나와요. 성경에. 그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이제 사랑을 독차지, 이제 나라를 구한 영웅이니까.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 소녀를 잡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는 나아만 장군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 이 불치병 치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통해서 복음받을 자 현장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분명히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수첩 왜 합니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몸부림치면서 바울팀이 받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목표를 세웠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셔요? 저 마게도냐의 빌립보, 거기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죠. 그래야 전도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무슨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 전도는 복음 가진 전도자와 하나님이 예비한 자와의 만남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만나져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다락방을 하면서도 다락방이 확산도 안 되고 전도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늘 그대로 있고 늘 한 사람만 있는가, 있는 사람만 모이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사람을 찾으러 가지를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편견이나 선입견 없애야 되고, 우리의 편견이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 대상자 내놓으라면 꼭 지난번에도 우리 말했습니다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사랑하는 내 친구, 그 1년 360일 전도 대상자, 10년 후에도 그 이름 또 내놔, 20년 후에도 그 이름 또 내놔. 아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또 이번 주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냐? 시간표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죠.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뭐라 할까요? 내려놔야 돼요. 얼른 보면은 그렇게 사무엘도 다윗의 형들 딱 제일 처음에 장형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이 봤을 때는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요. 잘생기고 힘도 세 보이고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하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것도 제일 막내. 또 없냐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하면서 별로 관심 안 갖는 그 사람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부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을요 빨리 깨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생각이 많이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이 다락방 하면서 제일 이 시스템 캠프의 키 중에 키는 열쇠 중에 열쇠는 전도수첩이에요. 이 전도수첩에 기록된 명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구라고 주신 밭입니다. 그럼 이 밭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만나봤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다. 그러면요 이 밭은 개간하면 돼요. 새 밭 만들면 돼요. 새 밭. 왜? 인사 안 했던 슈퍼마켓 아줌마하고 한 1분간 대화해보고 그리고 이름도 알아오고 나중에 또 가가지고 전화번호도 알아오고 가족 식구 상황도 좀 알아오고 그리고 언제 쉬어 자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와 옆집이니까 더운데 그래가지고 내가 맛있는 시원한 차 음료수 준비해놨어요. 잠깐 쉬었다가 손님 없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면 또 밭을 만들어.
밭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밭이 없다 괜찮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의 밭, 새가족 주변에 밭은 또 엄청나니까. 아무튼 여기가 237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수첩을 안 해버리면 여러분 전도가 끊겨요. 전도 수첩을 하면 무진장한 밭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다락방 캠프를 이렇게 쭉 해 나가시면서요. 먼저 여러분들이 왜 이 다락방 시스템을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락방 열매를 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다락방의 열매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생산하라고 그랬는데 다락방의 열매는 또 다른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락방이 나와야 열매 맺은 겁니다. 시스템 다락방이 또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락방은 제자 찾고 세우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 이 방장 조장과 이 장소에 있는 이걸 절대 무너뜨리지 마세요.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전도 일회성으로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전도 수첩을 하면 계속 역사 일어나요. 계속 역사. 자, 이 다락방에서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 (138) 답을 얻는 제자가 나와요. 왜? 다락방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말하니까 복음편지 1과 가지고 138, 2과 가지고 138, 현장 복음 메시지 1과 가지고 138. 이거는 계속적으로요. 이게 메시지 훈련하는 거예요. 완전 각인시키고요. 이런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다락방 메시지를 줄 수가 있죠. 이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락방 하면서 신방 안 가도 돼요. 다락방이 되어졌다 그러면요. 그게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다락방이 되어지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안 빠져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핑 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다락방 한 번도 안 하지 수요일밤 예배도 안 하지 이런 분들이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온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새 가족이 그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락방을 통해서 주간에 이 말씀 운동이 되어지면은 이 신앙이 흔들릴 시간표가 없어요. 시험들 시간도 안 줘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치유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 응답도 확인하고 여기서 전도 훈련도 받아요. 전도 수첩하는 방법도 배우고 양육하는 법도 배우고 다 여기서 다락방에서요. 여기서 신앙교육도 여기서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체가 모인 데서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든 사람 많지만 1대1로 있으면서 여러분 헌금에 대한 간증해버리면 헌금 제자 돼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헌금에 대한 간증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얼른 여럿이서 말할 때는 또 헌금 얘기 많이 하면 또 돈 얘기한다고 할까 봐 얼른 마음 편하게 말은 못하지만 다락방에서는 얼마든지 말씀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락방, 이 시스템 다락방 속에서 개인 양육 훈련도 받고요. 개인 양육할 수 있는 훈련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룹 다락방이 열리잖아요. 막 어린이 다락방도 이 다락방에서 나오고 청소년 다락방도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청년 다락방, 노인 다락방, 여기서 또 직장 다락방도 나와요. 연결되게 돼 있어요, 다. 이런 시스템이 돼가지고 전도수첩 계속 하다 보면 그 한 다락방 안에서 EBS 사역자, GBS 사역자, TBS 사역자 다 나옵니다. 여기서 사역 훈련도 다 받아요. 여러분 전도 어디 가서 훈련 받아야 됩니까? 저 솔직히 여러분들이 화요 집회, 새가족, 그리고 또 이제 WRC 여기 갔다 오면은 다락방 전도 훈련 배워요? 배워져요? 전도하는 방법 배워요? 못 배웁니다.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서밋은 되어져요. 그러나 전도 훈련은 거기서 할 수 없어요. 전도 훈련은 현장에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왜 이 교회가 만들어야 되냐? 왜 우리 이만희 여수 교회가 여기 이 다락방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되냐? 막 갑자기 대역사 일어나는 이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다락방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락방 사역자가 돼요. 지속적으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락방에서 보여줘요. 전도 수첩을 어떻게 활용한다.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가. 어떻게 영접시키는가. 그리고 어떻게 조장을 찾는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다락방에서 이 시스템에서 다 보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여기서 전도훈련, 신앙훈련, 여기에서 제자훈련, 여기에서 말씀훈련 싹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전도훈련을 받아요? 어디로 보낼 겁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은 이 새 가족들은 우리가 30년 전에 훈련받았던 다락방 훈련 못 받았어요. 어디 가서 훈련시킬까? 그러니까 어느 날 참 그렇죠. 빈 곳이 다락방이 빈 곳이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락방 전도 훈련 시스템이 어디냐? 현장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우리 새 가족이 들어가서 여기서 계속 말씀 받으면서 전도 포럼 하면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배우면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만남을 가지면서 그리고 개인 양육을 따라가서 개인 양육 해보면서 또 시간표가 되면 방장은 조장과 함께 가다가 조장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표상으로 개인 양육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내가 안 가면 돼요. 조장 보고 이제 새 가족 좀 개인 양육해라. 10번만 해라. 복음 편지 들고 가든지 새생명 새생활 들고 가든지 10번 해줘라. 그럼 개인 양육 EBS 사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새 가족들을요 EBS 사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개인 양육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전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다락방 시스템이에요. 자, 이거를 하면은 여기서 뭐가 보이죠? 여기서 5기초를 확인하게 돼요. 5기초라는 것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전문사역, 지교회를 5기초라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이 5기초라고 하는 것은 다락방 한 다음에 조금 몇 달 지나고 팀사역하고 뭐 또 몇 년 지나서 미션홈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전문교회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지교회로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딱 준비가 돼버리면 여기서 방장과 조장이 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을 찾아가는 사도행전 16장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이 뭔지 알죠? 아시아 지역을 목표로 전도하러 이 팀이 구성돼 가잖아요. 갔는데 전도가 안 되지고 막 헤매다가 전도문이 막히니까 어디로? 마게도냐로 인도받잖아요. 거기서 루디아를 찾게 되잖아요. 그게 방장과 조장이에요. 조장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현장에 계속 만남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락방 문을 여는 거예요. 현장 예비된 사람이 자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더니 자기 집안 식구 다 모아놓고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계속 데려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조장입니다. 뭣도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야 너도 와봐라 너도 그 조장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조장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딱 조장으로 세워놓고 방장이 보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다 모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장, 조장 이제 훈련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식 교육도 시키면서 완전히 일꾼으로 준비하는 거죠. 미션은 뭡니까? 자, 이 다락방에 방장과 조장이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 여러 군데 여러분 5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캠프할 때. 그러면 방장 5명, 조장 5명인데 방장과 조장들을 모아서 이들에게 이 다락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션도 주고 전략도 주고 또 이 사람들 사역자들 본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고 그게 미션이면 삶을 다뤄주고 자료도 주고 현장에서 걸림돌 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담임 목사님이 이걸 교육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이에요. 물론 여러분 뭐 다락방 그러면 개인이 답을 얻고 팀사역은 만남이고 미션홈은 집이고 전문사역은 회사고 뭐 기능이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서 다락방 시스템에서 말하는 이 5기초는
다락방 사역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처음에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에 5기초 얘기할 때의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집이야. 미션홈이 집이 아니고 뭐예요? 이 방장 조장을 관리하는 게 미션홈이에요. 일꾼을 관리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이 전문 사역은 뭡니까? 이제 파트별 사역이죠. 문들이 이제 열리면은. 그리고 지교회는 이 5기초를 움직이는, 이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지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제대로 된 이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은 5기초는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을 통해서 5기초를 봤다? 내가 열었던 집을 내놓고 또 시스템을 만들라고 시작을 했던 이 다락방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5기초를 봤다. 이거를 보면서 뭘 보느냐? 아, 한 지역을 이렇게 살릴 수 있겠구나. 한 사람을 5기초,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이런 5기초를 본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70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0인 장로 중직자가 이 다락방 저절로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훈련되어지고 배워지게 되면 어디를 가도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지교에 세우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전도 훈련 어디서 시키냐?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 제대로 된 데다가 한 명씩 집어넣어가지고 이 시스템 확인하도록 하고 배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야만, 여기까지 돼야만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 다락방 전도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배워야. 그러죠. 이 기초를 발판으로 삼고 여기는 문화 전략도 들어가고 여기는 엘리트 전략도 들어가고 치유 전략도 들어가고 해야지. 엘리트 전략, 치유 전략은 다 있는데 바닥에 이 다락방이 하나도 없다. 다락방을 만들 줄도 모른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 빛인데. 망대도 있고 파수꾼도 있고 다 있는데 빛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다락방 시스템 캠프를 해가지고 막 폭발해버리자 이건 아니에요. 조용히 찾아서 시스템 만들어서 이런 제자 남겨야 돼요. 이 랩런트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기 전에 이 훈련 받아야 돼요. 어디를 가니? 대학 안에 들어가면 다락방 딱 어디서 만날까? 조장 누구냐? 밭을 딱 보고 찾아내고 이 시스템 딱 만드는 그런 대학생들 만들어야 돼. 그런 랩런트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성도들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가면 지교회 만들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훈련 딱 되어진 사람을 어디 해외 나간다. 지교회에 70인으로 그때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금 좀 불완전하지만 언약 붙잡은 의미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70인 하지만 여기까지 가야 70인이죠. 여기까지 배워야 다락방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합숙했지 않습니까? 다락방 1차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전문교회, 전문사역. 이래가지고 70인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합숙하고 훈련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서 아까 있다가 그 방장 조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번 쉬는 방학 기간 동안에 좀 메시지를 이렇게 다시 참고하면서 다시 새롭게 한번 천천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